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나왔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그러나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우선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한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종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끝과 같은 우리가 무엇이기에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의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매일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빛의 열매답게 세상을 비춰가는 삶, 어둠에 휩쓸리지 않는 어둠을 밝히는 자로서 세상 풍파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분별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 김준하 전도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더 건강하게 재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 밭을 만져주사 말씀이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또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모든 이들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로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각자의 필요를 따라 넉넉하게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더라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석 명절인데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은혜 자리를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대견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고 어떤 설교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고 함께 설교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네,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신약 성경 400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함께 찾아주시고 혹시 성경이 없거나 찾기 힘들어 하시고 있으면 함께 도와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8절은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은 다음에 마지막 2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에 이르고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죄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얻을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저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진흙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추석에도 함께 예배에서 반가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추석에도 함께 예배에서 반가워. 네, 또 한 번 이제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길 바래.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길 바래. 네, 좋습니다. 혹시 이거 에코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강조했다시피 이 숫자 7,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동일한 선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는 나부터 또 우리 교회 예감 청소년부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소아시아 7개 지역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가장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작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왕국의 진입로를 수비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군사적인 요충지로 자리 잡았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아디라 지역이 유명했던 이유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상업도시로 유명했어요. 상업도시. 옷감장수, 대장장이, 무두장이, 염색공, 제빵사 등등의 이런 장인들, 오늘날로 치면 구찌 팔고, 그런 거 있잖아요, 샤넬 팔고, 또 그런 장인들이 모여서 이 두아디라 지역의 상인 조합, 일종의 게임에서 등장하는 그 길드라는 단어 아시죠? 길드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는 작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상업 도시였던 겁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도시에서 숭배하던 신이 있었어요. 어떤 신이었냐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신인데, 혹시 이름 아실까요? 태양신? 네, 힌트, 과자 이름입니다. 막대기 과자. 쪽 빨아먹는? 그죠, 아폴로. 네, 아폴로입니다. 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태양신 아폴로를 숭배하는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였는데, 그 아폴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온 존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 존재를 바로 누구로 보았냐면 로마 황제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곧 아폴로 신이고 동시에 태양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우상시되고 신성화되었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곧 아폴로 신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두아디라 도시를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즉 태양신이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지역이 발전하고 풍요로워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태양신 아폴로와 또 로마 황제를 향한 숭배와 종교적인 행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가야 하던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연스럽게 이방 종교 아폴로 신을 숭배하고 그런 우상 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이라고 믿고 또 아폴로 신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상인조합, 아까 길드를 얘기했죠. 그 상인조합에 가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직접적인 어려움이 생겨났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잘리고 관계가 단절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망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의 성적에 불이익이 생기고,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간다는 게
쉽지 않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생계가 불안정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두아디라 지역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조금씩 타협하는 성도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의 신을 함께 숭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겠는데, 앞에 준비된 자막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게 되는데, 제가 19절 읽고 20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또한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에 관해서도, 그리고 처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20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일은 스스로 예언자라고 칭하는 여자 이세벨을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는 일이다. 그 여자는 내 백성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잘못 인도하고 있으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대요. 열심히 봉사하고 앞장서서 일하는데 열정이 넘친 교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이 영감 있는 찬양으로 섬겨줬잖아요. 우리 찬양팀 정말 보면 짠하거든요. 토요일에 모여서 식비도 거의 지원이 안 돼서 맨날 자기들 용돈 모아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교회에서 계속 찬양 연습하고, 그런 모습들 보면 짠해요. 제가 돈이 많지는 않아서 정말 섬겨주고 싶지만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 청소년부에는 임원이 있어요. 임원들이 각자가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광고하러 나오는 그 한 친구를 보시겠지만 우리 임원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서 수고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선생님들 보면 어떤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그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선생님들 보상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 해봐야 1년에 한 번 교사 회식 한 번 하는 거. 근데 그것도 뭐 10,000원, 15,000원 이렇게밖에 지원 못해드려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간을 쓰고 정성을 드리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거죠. 어떤 보상을 바라서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것에 전혀 인색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존경스럽긴 하지만 제가 마음 깊숙이 존경하는 한 분의 권사님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만을 존경한다는 건 아니고 그 권사님을 제가 존경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주일날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실까요? 주일날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마치 휴일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 이 권사님께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마다 교회에 오셔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혼자서입니다. 혼자서 분리수거를 하세요. 교회 주변을 다 청소하세요. 몇 시간을 들여서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저기 엘림관, 샬롬관, 교회 본당도 다 청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권사님을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리수거 잘하고 뒷정리하자고 하는데 혼자서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왜 계속 분리수거 잘해 주십시오, 청소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권사님이 월요일이 되면 혼자서 하신다. 우리가 분리수거 조금 도와드리면 그 권사님이 훨씬 더 쉽게 일하실 수 있지 않겠니? 3시간 들여서 일할 거 2시간으로 줄어들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가 분리수거부터 조금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한 번은 한겨울이었어요. 한겨울인데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새벽 5시였어요. 주일날 새벽 5시에 눈이 펑펑 내리는데 그때 교회에 와서 그 권사님이 혼자서 눈을 쓰고 계시고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듣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눈을 쓸었어요. 여러분 새벽 5시야. 눈이 펑펑 내립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여기 눈이 왔을 때 눈을 쓸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저랑 권사님이랑 둘이서 쓸었는데 거의 1시간 반은 쓸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주일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아요. 티내지도 않아요. 오늘 내가 눈 쓸었다 이런 거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냥 묵묵히 섬기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일날 아침 그 새벽에 혹시라도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 혹시라도 단 한 명이라도 다칠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혼자서 이렇게 눈을 쓰고 계셨던 거 아닐까요? 이런 멋있는 어른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동영교회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죠. 우리가 이런 헌신을 정말로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뭐 새벽 5시에 나와서 눈을 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뒷정리 조금 더 잘해주고 다른 친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헌신하는 그 모습 보면서 먼저 도와주고 손 내밀어주고 함께 봉사해주면 좋겠다. 그런 헌신이 우리 안에서도 피어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지만 서로 나누어서 도우면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데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행동하는 교회였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교회는 너무 많아요. 저처럼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말로만 떠드는 교회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시키고 부려먹기만 하는 그런 곳 너무 많습니다. 직접 몸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너무나도 적어요. 먼저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멋진 교회 정말 눈 씻고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행동하는 교회예요. 움직이고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두아디라 교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칭찬하신 거죠. 인정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은 부분이 있었다. 20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예언자라고 칭하는 여자 이세벨을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누구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악한 여왕입니다. 우상 숭배의 앞잡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여왕이었어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 잘 아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네, 어제도 여기 교회 마당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얘기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악한 여왕이 바로 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악녀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입니다. 그런 이세벨의 이름이 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냐면 교회를 유혹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악한 무리, 이세벨과 같은 악한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리를 상징하는 이름으로서 이세벨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겁니다. 이세벨처럼 악한 무리가 있었어요. 이세벨처럼 우상 숭배로 유도하는 그런
못된 무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유혹했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요, 타협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상을 섬겨도 괜찮다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신천지를 아실 거예요. 신천지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신천지는 아무도 모르게 일반 신자처럼 이 교회에 잠입해서 들어옵니다. 그러고 목사님 설교가 오늘 전도사님 설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분란을 줘요. 저 전도사님 오늘 얼굴 좀 못생긴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 사도가 하나 트집 잡아서 분열하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이 조금 약한 것 같아, 여기 이상한 거 가르치는 것 같아, 내가 잘 가르치는 거 아는데 거기 가볼래? 하면서 신천지로 데려가요. 그런 식으로 사이비로 유도하고, 그런 신천지와 같이 악한 무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었죠.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오버하고 그래, 별일 없을 거야, 큰일 아니야,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고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나 죄악은요,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이 병균, 바이러스와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고 갉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쳐서 입원을 하고 또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옆에 입원해, 바로 옆자리에 입원해 계셨던 아저씨였어요. 그 아저씨는 어떻게 병원에 오시게 됐냐면, 평소보다도 에어컨 바람이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에어컨이 조금 이렇게 많이 온도가 낮은가 보다. 지금 이렇게 발을 만지는 친구가 있는데 에어컨이 좀 쌀쌀한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면 내 컨디션이 좀 안 좋나 보다 하고 그냥 쉬거나 잠을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푹 쉬고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달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해서 머리를 열어서 수술하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또 한 분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케이스였는데, 이분은 제가 직접 만나지 못했고 건너편 호실에 계신 여자분이셨어요. 이분의 케이스를 전해 들었는데, 이분은 해외여행을 가셨고요. 해외여행을 가서 이제 아주 재밌는 시간,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겠죠. 그러면서 수영장을 가셨고요. 수영장에는 알다시피 이 물기가 많으니까 미끄럽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끄러져서 머리를 땅에 박으시고, 그런데 크게 아프지도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병원도 가지 않고 검사도 해보지 않고 남은 해외여행 일정들 다 보내고 나서 비행기까지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쓰러져요. 그분은 지금도 못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소해 보이는 것 방치하다가는 진짜로 큰일 날 수 있어요. 조금 시간 두고 지나보면, 지켜보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다고. 우리 사람의 몸만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 그거 큰일 난다. 너 그거 붙들고 있다가 진짜 큰일 나. 그거 이제 좀 그만 내려놓을 때가 됐어.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너 진짜 병들어. 조심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기도 하고요, 기다려주시기도 하고요,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너 진짜 크게 병들어.
계속 경고하시고 계속 설득하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경고를 듣고서도, 그 의사의 진단을 듣고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인데요,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읽고 있어요. 그 책은 톰 레이너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컨설팅 해주시는 분께서 쓰신 책인데, 그 책 제목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 책을 보니까요, 흔히 말해서 죽어가는 교회,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 더 이상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결국에는 문을 닫고 흔히 말해서 속된 말로 망해버리는 교회, 그 교회들의 특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잘못된 것을 발견했는데도 고치지 않았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몰라서 망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괜찮겠지, 언젠가 좋아지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십니다. 너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 그거 진짜 큰일 난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도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경고를 회피하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또 열심히 찬양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이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만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떳떳하지 못한 그런 죄악의 문제가 있으면서도 겉으로 얼마든지 거룩해 보이는 척 포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도 계속해서 씨름하고 기도했던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용서해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자리에 서는데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나 좀 빚어가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이 자리 앞에 섰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갑니다. 오픈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죄악의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사라져가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성향을 아십니다. 너희가 얼마든지 겉으로 보이게 거룩해 보이는 척 연기할 수 있어. 너희의 행위는 얼마든지 더 열심히,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 그 죄악 내려놓지면 안 된다.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고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루면 다룰수록, 이 시리즈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져요. 점점 더 큰 부담감과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솔직히 요즘에 커피도 잘 안 마시거든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진짜. 밤늦게 간대매 공원을 계속 뺑뺑뺑뺑 돕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교회 벤치에 앉아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멍을 때리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근데 무엇보다도 힘들고 무서운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이 내용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이진 않을까? 나의 모습이진 않을까? 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예감 청소년부를 향한 경고이진 않을까?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책망받을 것 없이 떳떳한 모습, 이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져. 또 이 선포되는 메시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무섭고 떨리는 경고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건 그것보다도 이번에 더 많이 준비했던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메시지가 심기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청소년부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좋더라고요.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회에 들어가서 짝기도를 진행하는데 한 친구랑 1대1로 진행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기도 제목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어. 솔직히 나에게는 거룩함이 없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자신이 없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낼 그런 힘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처음 행위는 참 귀했지만 나중에 모습을 보니까 책망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런 소리 들을까봐 두렵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여러분, 청소년부 담당 교육자로서의 저의 고민이 이런 거, 또 기도 제목이 이런 거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함께 힘을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죠. 연약해질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구르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 없는 그 완전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두려워요. 제가 그러지 못할까? 우리가 그러지 못할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내지 못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림이 되고 울림으로 다가온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함께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구체적인 적용점을 따로 드리지 않겠어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런 죄악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기 부끄럽고 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정말 쪽팔리고 그런 내가 보잘것 없어 보이고 무기력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 그런 문제, 그런 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죠.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지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킬지라. 여호와의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해 보이는 그 겉모습, 그 포장지를 다 내려놓고 그 껍데기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마주하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털어놓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구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에게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 모든 죄를 내가 흰 눈과 같이 씻어줄 거야. 그 모든 삶의 문제, 어려움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망하게 될 거야. 경고하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경고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제가 삶의 그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러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더 이상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우상들 내려놓고 그 삶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나의 죄로 돌이키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신만의 고백으로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털어놓으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직면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과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울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고 우리 마음껏 죄짓고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모든 삶을 회개하고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의 죄가 흰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시간 경고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경고의 때에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의 문제들, 그 어려움의 문제들, 우리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부딪히는 그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흔들리고 낙심되었고 의심하였고 원망하였고 무너져 있었고 그래서 죄지었던 그 연약함들 이 시간 타고했던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 십자가의 흘린 보이로써 우리의 죄를 흰눈과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흰눈과 같이 씻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회복케 하실 그런 놀라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주님께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경륜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결국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진실하게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드러나 보이는 그 거룩해 보이는 그 껍데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진실한 그 내면속을 드러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우리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 흔들리는 순간마다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원망하고 그것을 핑계 삼아 마음껏 죄지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시는 회개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하시고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하시 그 약속을 믿으며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우리를 씻겨주십시오. 그리고 즐겨 순종하면서 먹고 마시는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이 말씀에 여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변화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책망받을 것인데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어깨 당당하게 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기뻐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후회합니다. 정수련부 가야사금가 10월 19일부터 20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집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는 다시 십자가로 분명히 싸웁니다. 11월 10일 새 친구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대신자로 작정한 친구들을 마음이 품고 기도해 주세요. 위클리 미션은 친구에게 교회에 대한 관심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안모임 해주세요. 네, 뒷정리를 꼭 깔끔히 해주시기 바랍니다.